유소니모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주에 우리 새로 배운 찬양이죠. 우리 걸려 넘어져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윤경 선생님께서 또 반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걸려 넘어져도 자, 쓰러지세요. 쓰러져. 아이고,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보이세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다시 한 번 더. 걸려 넘어져도 쓰러지세요. 아이고,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보이세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 십자가. 어디까지나 따라갈 나의 생명 그리스도. 네. 벌써 숨이 막 차고 하는데요. 네. 이 시간 네, 이 시간 우리 천국은 마치 찬양을 할 텐데 오늘 또 새롭게 초청 인원했습니다. 바로 우리 양정미 선생님의 아들 신이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우리 천국은 마치 함께 율동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신이만 온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신이의 1년 후배 우리
장원이도 함께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아주 풍성해졌죠, 율동 인원들이. 우리 천국은 마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울리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후후!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땅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거. 뛰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네, 우리 박수. 네. 우리 또 같이 찬양으로 함께 섬겨주신 또 친구 감사합니다. 네. 살이 많이 쪄서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데 헐떡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만난 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안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다시 주님 만난 날,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안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마다 흘리시니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 만나서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집중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아버지 우리 주님을 더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집중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는 귀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소영 선생님이 없어서 또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젊었을 때는 막 팔짝팔짝 막 뛰고 해도 끄떡도 없었는데 역시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우리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으로는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2절부터 28절 말씀 한 절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 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2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2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적은 것을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1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 드리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어 드린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저 종에게 돈을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 친구들 달란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네, 그죠. 달란트 시장. 그죠. 우리 장원이는 지금은 달란트 시장을 하지는 않죠. 교회에서. 어렸을 때는 했죠. 그래요. 우리 어쩔 수 없이
네, 달란트 시장이 먼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은 너무 아쉬워. 그지? 나와야 뭐 달란트도 주고 잘했어요 막 하면서 칭찬하면서 달란트도 막 주고 받고 할 텐데 지금은 이제 달란트를 받지 못해요. 그렇죠? 너무 아쉽긴 한데 근데 우리는 달란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막 이렇게 주면은 시큰둥해요. 그죠? 한 몇 달란트 정도 받아야 이제 좀 기분이 좋을까요? 네. 그중에 한 10달란트는 받아야, 그죠? 이제 좀 내가 달란트 좀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교회 문화가 있죠. 그죠?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달란트를 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 달란트도 뭐로 되어 있죠? 네,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거를 지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5만원권 지켜보셨습니까? 이 5만원권. 그래서 지폐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밑에는 달러. 네, 이렇게 해서 달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제 달란트를 받으면 이 달란트로 나중에 시장을 할 때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는 지폐 형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근데 이 달란트는 지폐와 같은 돈의 개념이 아니라 무게를 재는 단위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무게 단위에는 뭐가 있죠? 네, 그람이 있고, 이제 1000g이 되면 킬로그램이 돼요. 그죠? 1000kg이 되면 1톤이 됩니다. 그죠? 1톤이 모여서 이제 1000톤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1kg이라는 게 따로 있대요. 저 처음 알아서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그냥 톤이 제일 큰 단위인 줄 알았는데 1000톤이 넘으면 이걸 1kg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달란트라는 게 뭐를 얘기하냐면 지폐와 같은 돈의 개념이 아니라 무게의 개념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는 무게의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1달란트가 그 시대에 따라서 각자 또 달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때의 1달란트는 약 32kg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1달란트는 60kg이었대요. 엄청 많죠, 그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을 때 당시인 헬라 문화에서 1달란트는 약 20kg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달란트는 어떤 거에서만 쓰였냐면 금이나 은을 사용할 때 이 달란트라는 무게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 1달란트면 지금으로는 몇 킬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네. 은만 20kg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금이면 그 가치가 훨씬 폭등을 합니다. 은보다 15배가 비싼 게 금이라고 해요. 이때 당시. 그러면 이게 은인지 금인지 여기서 이 말씀에서 밝히진 않지만 만약에 금 1달란트다 하면은 가치가 어느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20kg이면 오늘날 쌀 한 가만이 아니라 쌀 한 포대죠. 한 포대. 그죠? 들어봤어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저학년인 경우에는 우리 친구의 몸무게 정도가 1달란트였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은 지금 0.9톤인데 네. 5달란트가 살짝 못 미치는 무게입니다. 살을 빼야 되는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1달란트 너무 쪼잔하다. 한 5달란트는 주고 10달란트는 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1달란트가 금이나 은의 20kg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면 굉장히 작은 거, 그냥 금
금으로 된 돈, 동전 하나, 두 개씩 준 거가 아니라 뭉텅이로 준 거예요. 이렇게 뭉텅이로. 금 20kg 여기 쌀 한 포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들 하나를 이제 들머쥐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혼자 못 드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들어요. 그죠?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겠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건데, 어떤 한 주인이 이제 지금 뭐를 들고 있어요? 캐리어를 들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기 전에 3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줄 테니까 이거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한테 돌려줘야 돼 라고 하면서 이걸 배분을 해줬어요. 그죠? 그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단위가 아닌 거예요. 거의 한 사람이 2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넉넉하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실은 이걸 요즘 시세로 해서 계산은 할 수 있지만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약간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적은 금액이다, 큰 금액이다? 엄청 큰 금액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자 다른 반응이 보입니다. 내가 이 주인님에게 받은 이 달란트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각자의 방법대로 이것들을 이제 한 것이죠.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배달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배달의 민족이나 우리 요기요 같은 이런 것 굉장히 요즘 많이 뜨고 있는데 흐름을 잘 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5달란트를 더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득을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이걸 가지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열심히 이제 뭐 과일 장사를 하거나 어떤 장사를 해서 그 받은 돈의 2배를 만든 거예요. 그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땅에 이 1달란트를 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님이 언제 얼마만큼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게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주인이 다시 외국에서 다시 이제 들어왔을 때 이 달란트를 주었던,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었던 이 종들을 찾아가서 결산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해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배씩을 남긴 거예요. 그죠?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배씩 남겨서 이제 주인이 따봉 아주 잘했어,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이 조그만한 일에 아주 열심히 잘 했었구나, 아주 잘했다, 참 잘했다, 우리 같이 잔치를 벌일 때 내가 너희들을 초청해 줄게, 초대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1달란트를 가진 사람, 1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땅에 묻었던 사람은 어쩔 수밖에 없었을까요? 약간 이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주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것으로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뻔뻔하게 갔을 것 같아요. 뻔뻔한 태도로 가서 주인님, 저 주인님이 준 그거 그대로 다 드렸어요. 혹시나 내가 이 장사하다가 뭐 이걸 돈을 잃어버리거나 뭐 망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1달란트마저도 제대로 주인님한테 안 드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쨌든 저는 주인님이 주신 이 달란트 그대로 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칭찬 좀 해주세요 라고 아주 당당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주인의 반응이 앞에의 반응과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 도대체 뭐 한 거야? 너가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만 맡겼어도 이자를 받고 조금이라도 더 이문을 남겼을 텐데, 너는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거밖에 남기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혼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너는 게을러서 그냥 집 앞에다가 이것만 묻어놓고 놀렸으니 너는 이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이 한 달란트로 누구한테 줘요?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내쫓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인의 반응이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그 이문을 남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아니죠.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았지만 이 한 달란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종은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슬피 울면서 이제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뒤늦게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해볼 걸, 열심히 해볼 걸이라고 그런 후회를 많이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달란트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많이 듣고 그냥 끝내지만 사실은 이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간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게 하늘로 이제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부터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들에게 이러한 맡겨진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이것들을 결산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로 쓰이기도 하지만 재능이나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탤런트들을 사실은 이 달란트에서 온 것이 바로 탤런트인 거예요. 그죠?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탤런트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똑같이 주셨었나요? 아니에요. 각자 다 다르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다르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서로 다른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 표현하는 것으로는 은사라고 해요.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정미 선생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셔서 지금 만화가로 또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 윤경 선생님에게는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우리 잘 율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달란트를 준 거예요. 한 번씩 삐그덕거리긴 하지만 아주 열심히 찬양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소연 선생님에게는 이제 피아노 반주를 이제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 소형 선생님에게는 찬양 인도를 하는 그런 귀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죠?
이 찬양에 달란트가 없는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 힘들었죠? 막 허헉거리고. 예.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다 똑같은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그런 귀한 다양한 달란트들을,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율동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영어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뭐 손재주가 뛰어나서 뭔가를 잘 만들고, 이런 달란트들이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가장 슬픈 점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요즘에는 하나의 기준으로밖에 안 봐요. 무슨 기준으로 보죠?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 네가 몇 점 받았냐? 네가 내신이 몇 등급이고 또 수능에서 몇 등급이냐? 그 사람의 성적에 따라 이제 순위를 정하고 그 사람을 너는 몇 등급 사람이야, 너는 몇 등급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나누는 데에 이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것들로 주셨는데 오직 하나라는 기준.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이제 평가하는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오늘 친구들에게 들려줬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했었죠?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땅에 묻어 두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 나도 능력이 얼마든지 뛰어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를 주는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는 거지? 아, 뭐야, 되게 기분 나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달란트, 아까 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큰 그런 달란트를 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줘? 됐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흥치뿡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달란트를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작은 달란트만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자신의 삶을 나쁜 쪽으로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각자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나는 이거밖에 능력이 없어? 왜 나는 이런 환경으로밖에 못 지내는 거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주신 그 조그마한 달란트에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김기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아직도. 그 친구는 참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였어요. 항상 그 의자에도 뭐 이렇게 직각으로 앉아서 막 담임 목사님이 아니죠. 선생님 얘기하는 거를 막 받아 적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지도 않아, 졸지도 않아. 제가 1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 조는 걸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봤어요. 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태도 1등. 와, 정말 키가 작아서 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 친구가 이걸 보고 있지는 않겠죠. 네.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그러면 엄청 잘했을까요?
네, 아쉽게도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저보다 좋지 띵까띵까 노는 저보다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올 수 있냐라고 하면서 막 친구들이 애들이 막 놀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저는 이 친구가 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사람이 몇 등급을 받냐, 어떤 대학교에 가냐,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냐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적은 달란트가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받은 것으로 원망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공부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참 마음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한 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던 이 사람이 만약에 장사를 했다가 돈을 오히려 더 깎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잃은 채로 만약에 예수님 앞에 왔다고 쳐요. 예수님이 야, 너 장난쳐? 이거밖에 안 남겼어? 야, 원금도 안 남긴 거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이리 와봐, 너 빠따로 맞아야겠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야, 너가 정말 이거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일했는데 이거밖에 남기지 않았구나.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오히려 칭찬하고 위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한 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화를 낸 것은 돈을 많이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이것을 아무 가치 없이 여겨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질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목사님도 그다지 참 이런 말 하기 참 부끄럽지만 목회에 그다지 재능이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열등감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보면 막 일처리도 막 빨리빨리 팍팍팍 하고 아까 전에 또 얘기 선생님들이랑 했지만 설교도 막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는지 막 설교도 막 빨리빨리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맨날 우리 녹화하는 선생님 알겠지만 막 맨날 그 정해진 시간에도 맨날 늦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네. 능력이 적지만 어쨌든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대단하지 않아도 엄청난 열매를 맺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성취나 대단한 것을 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를 바라보시는 그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내게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잘 했을 때 뭐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우리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이 야, 너가 정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구나. 충성을 다했구나. 네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줄게. 나와 함께 하자꾸나. 라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느냐도 매우 중요해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잘 해나가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죠.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세상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신다고요? 결과가 아닌 가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그 많은 달란트를 가진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이런 친구죠. 괴물 같은 친구들. 암기력이 뛰어나서 그냥 몇 시간만 책 들여다봐도 100점 받는 친구들. 너무 재수없어요. 난 공부 안 했대. 그죠? 근데 막 1등하고 하는 친구들 너무 속상한데, 예,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네. 오히려 적게 받은 사람이 더 유리한 게임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잘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별다른 그런 업적을 남기지 않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혹시 본 친구 있나요? 태양의 드라마? 생각보다 많이 없으신데, 우리 태양의 후예 이제 마지막 화의 뒷부분에 나온 내용인데 그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방 타먹죠. 그건 2시간 전 핑계거든요. 지금 엄청 막혀. 여기가 맨날 가지 그만. 히포크라테스는 말했다. 이 말 저 말 많이 했다. 어떤 말은 머리에 남고 어떤 말은 가슴에 남았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다. 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수를 베풀겠노라. 대한민국의 전 사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 어떤 재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노라. 그 어떤 총구 앞에서도 이 땅의 평화를 지키겠노라. 오늘 수많은 유시진과 수많은 강모여는 엄숙히 선서했다. 그들의 선서가 이 세상의 모든 땅에서 이 세상의 모든 태양 아래에서 지켜지기를 나는 응원했다. 이 극 중에서 유시진이라는 이 사람은 군인으로, 그리고 이 송혜교는 의사로 등장하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런 군인이나 경찰이나 변호사나 의사 등의 직업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분쟁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없고 연약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2가지 평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 충성된 종아. 어떤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어떤 종이 될까요? 우리가 첫 번째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여기 이 말씀 한 절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적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이 종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신데요. 이러한 칭찬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계산하러 오실 그날에 칭찬받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 불리게 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불리게 될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부족하다고, 적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 적든지 크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람을 성적으로 평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또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